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천국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이죠. 이 두 비유의 중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란다, 성장한다. 또 하나는 아주 작다라는 거죠. 작은데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중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구육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12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수죠. 그러나 그 작은 수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어서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제자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됐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것을 겨자씨 비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아주 작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본 적이 있겠죠. 저도 봤는데 이스라엘 그때 갔을 때 겨자씨라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까맣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다고 여기는 씨가 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하는 그 울밑에 뿌려진 채송화 봉선화가 아니라 채송화 씨가 있습니다. 새까맣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그만큼 작더라고요. 그렇게 작아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계실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나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입니다. 그것도 겨자씨죠. 겨자씨는 어찌 보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 큰 것은 무려 3m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3m. 씨인데 풀처럼 이것도 하나씩 씻는 씨가 아니라 흩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냥 슉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3m까지 자라게 된다.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씨앗이 이 겨자씨입니다. 씨가 자라고 있다라는 성장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씨가 바로 이 겨자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천국은 작게 시작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너무나 작아서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겨진 씨가 자라듯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되어도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아침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점점 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그 나라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관심사가 다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라는 것이죠. 자랍니다. 그 자라나는 것이 처음에는 안 보여도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심겨질 동안 자라는 동안 처음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자라고 나면 확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겨자씨 나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듯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다. 너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자랐을까? 그 자라남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체크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보다 내가 그 믿음의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자라갔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우리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커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겨자씨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자라납니다. 32절을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보세요,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단순히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난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의 쉼터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보이지 않게 작았던 그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여겼지만 자라니 그 자라난 그 씨앗이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혹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되면 그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을 비춤으로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사람을 이끌 수도 있고,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것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면, 커져가면 이런 유익한 일들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반드시 그 나라는 성장한다. 그리고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 출애굽한 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백성들을 쳤지만 문설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 문인방의 피를 바른 그 집,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넜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입니다. 뛰어넘었다. 6월. 죽음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인방이 바른 피 때문에. 그때의 6월절 음식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과 떡을 먹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발효된 빵을 먹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발효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은 6월절 음식에는 맞지 않는, 넣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누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죠. 이게 뭐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말씀을 확대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또한 유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오히려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퍼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할 때에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누룩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누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누룩은 뭘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겠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입니다.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거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런 누룩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로 음식을 발효케 하는 그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누룩으로 비유를 했을까? 발효되는 것 때문입니다. 부풀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음식물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없어졌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어떻게 부풀어지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내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성장. 천국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두 가지 겨자씨와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가 외적인 모습의 자라남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 누룩은 천국의 내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이 누룩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풀어져서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 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물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간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미미하게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과연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듯이 커다랗게 위로부터 그냥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내려오듯, 그것은 장차 이제 재림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작게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한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계속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거절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이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작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또 한 가지, 그 나라는 자라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주고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13장을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씨가 흙 뿌려지는데 새 밭의 씨앗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키워 가십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심겨져 있는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듯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나라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얻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이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겨진 씨앗이 자라듯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 밀가루를 풍성하게 부풀게 하듯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